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는 20장 전반부에 있는 천국에 관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보았고요.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이동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인데 이건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으로 이동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남쪽 지역, 유대 지역으로 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최소 3번 정도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항상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한 번 방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만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그 12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만 전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다 이해를 못할 것이고, 특히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두 차례 예수님께서 이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셨던 거죠. 제일 처음 이 말씀을 하신 건 16장 21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이제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죠. 이때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자, 이제 난 예루살렘에 갈 거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라고 하실 때는 이 16장 21절 그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고난당하러 가는 것이다. 죽임당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는 17장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함께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때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20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물론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정을 받은 종교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의결기구 또 자치기구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권한이 이제 여전히 주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형 집행 권한이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총독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말씀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이 이제 예수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의 결정에 따라서 그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걸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 얘들아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앞서 두 번이나 하셨고 지금 세 번째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이들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냥 혼자서 알아서 막 독자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많은 가르침들 제자들이 늦게 깨닫는 바가 참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셨던 이유는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하셨기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직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이어서 벌어집니다. 20절, 21절인데요. 그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다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였을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은 4장 21절에 나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제일 먼저 부르셨던 제자들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비유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은 먼저 온 자들이었어요.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된 자였죠. 근데 이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는 부탁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부탁을 들어줄까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주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펼쳐질 텐데 세우실 텐데 그때 내 주님의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 또 왼편에 내 아들 또 다른 하나 좀 앉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먼저 된 자 아닙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른 자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겠구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한번 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가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9장 28절이 좀 이들에게 좀 자극이 되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9장 28절에 예수님 베드로가 이 앞서 이걸 질문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우리 12보좌에 앉는다고 하다 보니
이 세베대 아들들의 생각에 그러면 그 의자에 앉을 때 누가 제일 예수님 가까이 앉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12보좌는 이제 확보를 했는데 12등 안에는 들어갔는데 어,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까? 누가 앉는 것이 좋을까? 아마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빼고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따랐으니까. 그러니 베드로 안드레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선수를 쳐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우리 그 자리를 먼저 좀 찜해놓자 했던 게 아닌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하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게 좀 안 맞다 보니까 제자들은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말을 진짜 들어주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알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부활 중에서 고난과 죽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때, 주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이 온 땅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고난과 죽임 당하는 것. 만약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진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고자 한다면 그 고난과 죽음의 길도 바로 옆에서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영광만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같이 마셔야 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사실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잔이에요.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나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그냥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를 하셨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 갈등과 고민이 될 정도로 굉장한 잔인 것이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언약의 피를 흘리러 와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대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진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는데 나의 왼쪽 오른쪽에 앉으려면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어머니가 했는데 대답은 그들이 하죠. 아들들이 합니다. 이걸 보면 아들들이 이제 어머니를 쿡쿡 찔러서 먼저 가서 좀 엄마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온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운을 떼주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잘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는 대답일 텐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하세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반응할지 다 알고 계신 상황이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다. 내 고난에 나의 죽음에 너희도 동참할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하신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잔을 다 마시겠지만 누가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좌우에 앉히시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자리에 앉히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똑같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대하시는. 너는 먼저 왔고 일도 많이 했으니 내 오른쪽에 앉아라. 일 제일 조그만 사람 더 저 끝에 가서 앉아라. 이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으로 어떻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냥 주시는 것이죠. 다만 그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잔을 같이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베대 아들들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24절인데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가 선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상상의 영역이지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좀 총애하셨던 세 제자들이었잖아요. 높은 산에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시고. 근데 이 중에 베드로만 쏙 빼고 지금 야고보, 요한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둘만 싹 가가지고 예수님께 오른쪽 왼쪽을 먼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을 선동했을 것이다 하시는 건데,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진짜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선수를 빼앗겼다라는 거죠.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쟤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며 분노했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야고보, 요한이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 우리 9절 10절에 있는 그 비유의 상황과 똑같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쟤들이 더 받을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을 원망했던 것처럼.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서열이 있다. 저 높이 있는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 임의로 주관한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저리 보내기도 하고 이리 오라 하기도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고관들, 그 고관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원리예요. 주장해도 괜찮고 그래야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 권리가 있는 자들, 그것을 끝까지 누리려고 하고 끝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거,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곳이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앞서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슷한 맥락의 가르침을 계속 주셨는데,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기는 자인가, 누가 종이 되었는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겨야지요, 종이 되어야지요 이야기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으뜸이 되려고 섬깁니다. 크고자 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의 목적이 큰 자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데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의 원리에 합당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26절, 27절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28절에 내가 섬기러 왔다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 섬기는 자가 있다면, 종이 되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은 인자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섬기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종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나보다 더 같은 데나리온을 받는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건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왜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값으로 대신 내놓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기도 바쁘고 내 권세를 주장하기도 바쁜데 이런 희생과 헌신, 이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이 보죠. 회사에서나 뭐 어떤 조직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손해보려고 안 하는지. 예. 희생, 헌신 이런 게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되어버렸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 낮추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섬겨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닮기를 바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만약에 그 권세를 주장하고자 하셨다면, 그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셨다면 안 오셨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타락한 인간들을 정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들을 심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예수님은 겸손한 자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에서 큰 자인 겁니다. 억지로 겸손한 척하고 억지로 낮아진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직 제자들은 멀었습니다. 그죠? 네.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른쪽 왼쪽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말했다고 해서 선수를 빼앗겼다고 해서 분노하는 이런 태도들,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침 예수님 옆에 양쪽에 또 다른 죄인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 왼쪽을 자기가 간구했던 겁니다. 내 아들들 저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만을 생각했는데 그곳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 길이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 때, 사실 이때도 정확히 몰랐죠. 어떤 생각이었을까 싶습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탐내던 그 모든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다 하셨어요. 이걸 다 아시고 다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 잔을 함께 마시는 자가 되었을까? 그건 역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그들은 진짜 예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 또 주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우리가 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고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내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 예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보좌에 함께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오른쪽 왼쪽 앉혀주십시오 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이 휘두르는 칼에 죽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로 인해 순교한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12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해요. 별다른 흔적을 남기질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내가 또 다른 제자도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죠. 그런데 그 무교절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야고보는 그냥 죽게 하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냥 내 것을 가지고 그 몫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야고보는 그래 여기까지다 하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 싶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더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구나. 진짜 야고보가 제일 먼저 가서 오른쪽에 앉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갔어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또 다른 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자가 요한이었어요. 참 공교롭습니다.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했는데 이걸 이렇게 응답하시는 건가 싶은, 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친형제 야고보를 제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형제들을 얻었죠.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유배됐어요. 파트모스,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쓰죠. 정말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몫이 다른 것 같아요. 야고보에게 주신 몫이 다르고요. 요한에게 주신 몫이 다르고
베드로에게 주신 몫이 다른 것이죠. 그들 모두가 그냥 나의 권리, 나의 권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자, 그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회복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20장의 마지막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날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고 언제 그곳을 떠나셨는지 정확히 뭐 알 수 없지만 이 행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도에서 좀 보여드리면 아까 1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실 때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으로 가셨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 동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점령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데 아마 여리고의 그 나루터가 아마 강을 건너기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셨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거죠. 여리고성에서도 아마 분명히 머무르셨을 것 같고요.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나갈 때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서부터 함께 따르면서 강을 건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할 때 그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두 사람의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앞부분에 말씀드릴 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였고요. 아마 맹인들이 이 다윗의 자손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한 건 눈을 뜨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건 메시아의 사역으로 예언되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맹인의 눈이 떴다라는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9장 볼 때 말씀을 보았죠. 9장 29절에서 예수께서 그 맹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이미 한번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 여리고성 인근에 있는 이 두 맹인들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데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지 않을까? 그가 진짜 메시아일 텐데. 그러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렇게 맹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의 반응이 9장에서와 되게 비슷합니다.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너 때문에 예수님 소리가 안 들려. 조용히 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던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맹인들을. 그런데 맹인들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욱 소리를 지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끝이다. 이런 각오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된다. 저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시죠. 지금 어떤 크기로 보면요. 그냥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과정 중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자였거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였는데 그냥 무시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일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 맹인들은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말하죠.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귀한 기도죠. 그냥 던지는 기도가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어떻게 다 하나하나 말할 수 없어서 진심으로 내뱉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만지시는 것, 그들과 같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과 함께 보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건 분명히 그냥 죄인인 겁니다. 관건은 누구 죄 때문일까?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무슨 악한 일을 했으면 자기 죄 때문일 거고, 아니면 이 아이를 잉태한 부모의 죄 때문일 텐데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 맹인이라는 건 그냥 죄인인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부정해지시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오늘 20장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세베대 아들들은 먼저 온 자들이었고요. 이 두 맹인은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나중된 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자칫하면 그 제자들은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뻔한 자들이었고요. 이 두 맹인들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어쩌면 11시에 들어온,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따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 그냥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두 맹인들은 예수를 따르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들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 19장 21절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가 온전해진다 하거든요. 이 두 맹인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따랐죠. 그는 눈만 뜬 게 아니라 실제로 온전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누구나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사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이게 천국에서의 원리가 그러하다라는 것.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에 감사하고, 그게 자족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내가 배웠던 깨닫게 된 일체의 비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의 몫이 이거였구나. 내가 만족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깨닫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의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가 보여주는 이 설명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 또 두 맹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권리와 나의 위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예수를 닮은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20장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예수님의 여정으로 보면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이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고요. 2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2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볼 텐데 이 내용은 이제 내년 상반기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는 또 상반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성경 공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지난 10주간의 이 교육 공부 가운데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설명해 드린 건 저의 해석이고요. 또 더 정말 깊은 해석 또 깊은 깨달음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내년에 그러면 21장 말씀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